우리 다 같이 일어나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땅 위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완벽하고 찬란한 천국의 기쁨이 담겨 있는 장이다 라고 말한 로마서 5장의 말씀입니다. 세상은 늘 우리한테 어떤 성과나 결과를 요구하죠. 남들보다 뛰어난 결과가 없으면 늘 마음이 눌림을 받고 애쓴 만큼 대가가 돌아오지 않으면 낙심을 합니다. 하지만 로마서 4장에서 선포된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무런 자격도 없고 보여줄 결과물이 없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셨다고 하는 소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우리 영혼에 덮어주시며 선포하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 내가 너를 의롭다 인정한다. 그래서 우리가 여전히 부족해도 사흘 만에 무덤을 깨트리고 나오신 예수의 부활이 우리의 확실한 영수증이 되었기에 앞으로 창조주 하나님, 부활의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 성도들의 앞에는 과연 어떤 은혜가 기다리고 있을까? 사도 바울은 1절에 이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라고 한 단어는 그 앞에 복음을 깨달은 사람만이 터뜨릴 수 있는 환호성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이 반복해서 외치는 단어가 있는데 바로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한 단어예요.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3절에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11절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이 즐거움은 우리가 일이 잘 풀릴 때, 잘 해결됐을 때 웃을 수 있는 그런 웃음이 아닙니다. 성경 원어로는 카우카우마이라고 한 단어인데요. 가슴이 막 벅차올라서 자랑하고 싶고 소리 높여서 승리를 선포한다 라고 하는 뜻이 바로 이 즐거워하는 이라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 우리 성도들이 이런 압도적인 기쁨을 선포할 수 있을까? 노래할 수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던 모든 죄와 두려움의 담이 완전히 허물어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화평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관계로 변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뜻하지 않는 비바람을 만날 때도 있을 것이고 원치 않는 고난과 아픔의 자리에 설 날도 있겠죠.
하지만 은혜 아래에 있는 성도들은 그 환난마저도 소망의 열매를 맺는 거룩한 재료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를 통해 우리 삶에 드리워져 있는 모든 불안과 염려를 걷어내시고 나를 온전히 품으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어떤 고난도 이겨내는 부활의 소망을 붙들고 세상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의 모든 막힌 담이 무너지고 하나님과의 기쁨의 화평이 샘물처럼 흘러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지친 가슴 속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원한 감사와 즐거움이 다시 폭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의롭다함을 얻은 성도들이 누리는 첫 번째 즐거움이 무엇일까? 2절 말씀입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표현이 있는데 바로 서 있다라고 한 단어예요. 서 있다. 바울은 우리가 은혜 안에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그 은혜 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은 믿음으로 은혜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저 믿음으로 은혜 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안에 서 있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서 있다라고 하는 말이 의미가 있는 것은 단단한 밑바닥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성과 내지 못하면 추락합니다. 떨어집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아무리 깊이 추락하고 싶어도 절대로 내려갈 수 없는 단단한 바닥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은혜 안에 서 있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진리를 잘 표현해 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의 존 F 케네디 대통령 시절에 백악관의 오벌 오피스 집무실에 있는데 이 집무실은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중대사를 결정하는 아주 무겁고 엄숙한 장소죠. 아무리 높은 지위나 권력이나 돈이 있어도 절차 없이는 함부로 들어갈 수 없고 들어갈 때는 고개를 숙여야 했습니다. 근데 이 존 F 케네디 당시에 찍힌 유명한 사진 한 장이 있었는데요. 대통령 집무실 책상 아래 3살배기 어린 아들 케네디 주니어가 놀고 있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 아이가 어떻게 이곳에 들어올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 아이는 경직되고 무겁고 때로는 두려울 수 있는 이 자리를 놀이터로 생각하게 되었을까? 바로 아버지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자격이 있어야지만 들어갈 수 있는데 이 아이는 아버지의 권위와 사랑 때문에 백악관의 집무실, 그것도 대통령하고 가장 가까운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는 서 있다의 은혜의 의미예요.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의 신분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여러분을 흔들어도 여러분의 발 밑에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바닥이 여러분을 떠받치고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그곳에 굳게 서 있을 수 있도록 힘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이 믿음이 있으면 은혜 안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 생각하는 방식, 바라보는 그 방식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달라집니다. 생각해 보세요. 나한테 너무나 당연한 것들이 누군가에게 너무나 간절히 원하는 것이라면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얼마나 기분이 좋고 얼마나 뿌듯할 것 같습니까? 얼마나 자랑스럽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나에게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나에게 이 모든 것을 갖게 하시고 나에게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을 사랑하게 되겠죠. 존경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 때문이었구나.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 하나님의 권위와 영광이 더욱 빛나도록 내가 그렇게 만들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라고 하는 이 말은 여러분이 나중에 천국 가면 다 보상받는다는 식의 미래의 이야기로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이 내 인생에 연결되어 있음을 아는 것이 바란다의 의미예요. 19세기 유명한 영국의 거장 미술가 존 러스킨의 일화입니다. 하루는 한 여인이 러스킨을 찾아와서 울면서 사정했어요. 러스킨이 아끼는 고가의 손수건에 지워지지 않는 진한 먹물을 쏟아서 이게 크게 번지는 바람에 못 쓰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러스킨은 그 오염된 손수건을 달라고 한 뒤에 며칠 동안 그 먹물 자국 위에 펜과 붓으로 정교하게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먹물이 튄 그 어두운 흔적이 이제 거기에 중심을 삼아서 아름다운 풍경과 거친 바위, 나무들을 그려 넣었어요. 며칠 뒤에는 그 얼룩진 쓰레기였던 그 손수건이 거장의 손길을 거쳐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위대한 미술 작품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란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거장의 손길이 내 인생을 간섭해 주시는 것. 우리도 삶의 모서리마다 얼룩진 먹물 자국들이 있습니다. 내 과거의 실패, 내면의 상처들, 가정의 아픔, 깨져버린 일상. 세상은 그것을 망한 인생이라고, 인생의 오점이라고 말하죠. 하지만 이 망한 인생, 오점 같은 인생에 부활의 하나님의 손길이 있으면 인생이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삶의 먹구름과 오점, 고통의 먹물조차도 당신의 위대한 영광을 나타내는 거룩한 재료로 사용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삶에 깨어진 조각들도 하나님의 손길을 거치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찬란한 작품을 될 수 있다고 하는 그 바람.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 내 삶의 문제를 바라볼 때 오히려 카우카우마이 즐거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5장 2절에 있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내 밑을 바라보면 은혜요, 내 위를 바라보니 영광이더라. 이 복음의 진리를 붙잡으시고 즐거워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들이 누리는 즐거움이 무엇일까?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죠.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구절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힘든 일이 있겠죠. 하지만 그 힘든 일이 와도 인내해보자, 참고 견뎌보자. 그러면 우리가 변할 거고 좋은 일이 생길 거야. 이렇게 잘 견디게 만드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이 구절은 이렇게 단순히 도덕적인 교훈으로 끝날 말씀이 아닙니다. 5장 로마서 5장의 맥락에서 이 구절을 보면 우리한테 단순히 인내해라, 견뎌라 라고 하는 교훈을 주려고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삶의 본질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환난을 만났을 때 한숨 쉬면서 겨우겨우 버텨내는 사람이 아니라 환난 중에도 소리 높여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들로 달라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환난의 의미가 변했기 때문입니다. 우리한테 환난은, 고난은
나를 벌하기 위한 하나님의 심판이 아닙니다. 내가 잘못 살았다고 해서, 내가 죄가 많다고 해서 주시는 징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대신 이 고난은 나를 더 가치 있게 만들어가는 거룩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인내는 억지로 이를 악물고 눈물을 참고 견디는 괴로운 노동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절대로 나를 망가뜨리려고 혼내시는 게 아니라 내가 받아야 할 벌을 예수님께서 다 받게 하셨으니 대신 나한테 이 고난을 통해서 거룩한 작품으로 만들어 가시려고 환난을 주신 거구나. 이런 의미로 바뀌는 거예요. 이 고난이 절대로 나를 파괴시키지 않을 거라고, 고난의 성격이 변했다는 이유를 알고 그 여유를 만드는 것이 바로 이 구절의 의미예요. 연단으로 번역된 헬라어 도키메는 단순히 내 성품을 수양하고 닦는다 이런 뜻에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흙으로 빚은 그릇을 가마에 넣고 뜨거운 불로 구워낼 때 그 불을 통과하면서 흙은 단단한 도자기로 완성이 되죠.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고난을 겪으면 내 인격이 도자기처럼 아름다워지겠지, 단단해지겠지, 이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이것을 아셔야 합니다. 원래 도키메의 진짜 뜻은 불을 통과하여 가짜가 아님이 증명된 진짜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제대로 빚어낸 그릇은 가마 속의 뜨거운 불길을 통과해도 깨지지 않고 찬란하고 단단한 명품 도자기로 빚어집니다. 하지만 겉보기엔 멀쩡해 보여도 그 속에 불순물이 섞여 있거나 공기방울이나 미세한 금이 가 있는 가짜 그릇은 가마 안의 고온을 견디지 못하고 그 속에서 산산조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릇을 만드는 장인은 그 그릇을 완성시키기 위해 가마에 넣는 이유도 있지만, 이 그릇이 진짜로 잘 맞는 것인가 아니면 엉터리고 실패인가를 증명하고 구별하기 위해서 반드시 가마 속의 불길을 통과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연단의 의미가 바로 이 의미예요. 연단은 단순히 고통을 겪는 것 그 자체가 아닙니다. 가마의 불길 같은 시련 속에서 내 껍데기와 세상의 조건이 다 깨져 나갈 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가짜가 아니라 진짜 믿음이었음을 내 스스로에게 그리고 온 세상에게 똑똑히 증명하는 자리가 바로 연단입니다. 평소에는 모든 일이 잘 풀리고 사업이 잘 되고 건강할 때는 내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하나님이 주신 복과 환경 때문인지 잘 구분이 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마귀는 늘 우리를 참소합니다. 마치 욥기에 나오는 천상회의에서 사탄이 하나님께 욥을 참소한 장면들을 떠올려 보세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으니까 욥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욥이 환경이 좋으니까, 욥이 부자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거지. 욥도 고난이 오면 하나님을 떠날 겁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많은 것을 주셨고 많은 것을 가졌으니 하나님을 잘 믿는 거겠죠. 하나님 한 번 다 뺏어가 보세요. 어디 그때도 욥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지 한번 두고 봅시다. 그런데 실제로 내 인생에 거친 풍랑이 몰아오고 내가 가진 모든 조건이 다 깎여 나갈 때 내 안에 이상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분명히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없는데 내 심령 깊은 곳에서는 두려움과 불평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 한 분만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터져 나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스스로 놀라게 됩니다. 아니 내가 이 지경이 됐는데 내가 왜 하나님을 놓을 수가 없는 것이지? 내가 그동안 날라리 신자인 줄 알았는데
내 안에 진짜 믿음이 있었네? 라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연단을 통해 증명된 나의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이 진짜인지 확인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고난당할 때 여러분의 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 진짜 신앙은 환난 중에서만 알 수 있는 겁니다. 좋을 때, 문제 없을 때, 평안할 때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과정을 지나갈 때 무엇이 기다린다고 말하죠? 소망이 있다고 말합니다. 마귀가 성도에게 환난과 시련이라고 하는 폭탄을 던질 때 그가 기대하는 반응이 뭐겠습니까? 욥의 아내처럼 하나님을 저주해라, 원망해라, 떠나라, 이런 거겠죠. 하지만 은혜의 반석 위에 서서 결말을 아는 성도들은 오히려 환난과 고난의 한복판에서 마귀를 비웃는 거예요. 사탄 마귀야, 내가 이 정도로 무너질 줄 알았냐? 내가 이 정도로 하나님을 떠날 줄 알았냐? 나는 이럴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다. 나는 더 하나님께 기도할 거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 거야 라고 외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환난 중에 계신 분이 계십니까? 힘든 사정이 있으신 분이 계십니까? 그 문제 앞에 복음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러분이 이렇게 고백하게 된다면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세상의 소망은 내 상황이 조금 나아질 거라고 하는 기대 혹은 희망 고문이죠. 그래서 이 시련이 조금만 길어지면 금세 낙심이라고 하는 부끄러움으로 끝이 나요. 하지만 진짜 성도들은 그 소망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가뭄으로 바짝 말라버린 땅에 소나기가 쏟아지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메마르고 낙심된 심령에 사랑의 소나기를 쏟아 부어 주시고 넘치게 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을 흘러나오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하나님은 우리한테 어떤 사랑을 부어 주실까?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무능력했을 때, 약했을 때도 사랑을 부어 주세요. 6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8절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10절을 보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좀 괜찮은 사람으로 변하고 뭔가 또 자격을 갖추고 그렇게 되면 주시는 사랑이 아니라 우리가 가장 무능력했을 때, 내가 돈도 없고 백수고 미래도 없어 보이고 또 내가 약하고 때로는 내가 악하기도 하고 하나님과 원수될 그런 관계 속에 있을 때에도 먼저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 마음을 하물며의 논리로 우리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너희가 무능력했을 때에도, 너희가 약하고 악했을 때도, 너희가 원수 되었을 때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해 주었다면 하물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이 너희를 버릴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다가 연약해서 넘어지고
지혜롭지 못해서 실수를 반복하고 악해서 거룩하게 살지 못할 때 마귀는 자꾸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야, 너 그 모습 좀 봐라. 너가 그러고도 교회 다닌다고 말할 수 있냐? 너가 성도라고 말할 수 있냐? 너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께 복 받겠어? 근데 바울은 생각해봐라. 너가 언제 의로워서 복 받은 거라 생각하냐? 너가 언제 능력이 되었다고 하나님께 쓰임 받은 거냐? 아니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 너가 잘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께 무엇이 문제가 되겠느냐? 그러니 너는 이럴 때마다 십자가를 생각해야 된다. 너가 죄인 되었을 때에도 원수였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기까지 너를 사랑해 주셨는데 이젠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이 절대로 너를 포기하지 않을 거란다. 절대로 너를 놓지 않을 거란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의 결론이 바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이 즐거움은 나의 자랑이 바뀌었기 때문에 나오는 즐거움이에요. 우리가 아까 찬양했지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세상 명예와 행복과 자랑과 이 즐거움, 이것을 다 버려도 예수밖에는 없네 라고 말하는 것이 카우카우마이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으면 그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하지만 11절에 있는 진짜 성도들은 하나님 그분이 내 삶의 최고의 목적이자 보물이 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연애할 때 상대방이 나한테 뭘 갖다 주는지보다 그 사람하고 있기만 해도 즐거워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한테 하나님만 계시면 돼 라고 하는 사랑이 있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는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평가와 환경의 조건에 따라 여기저기 흔들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의 자랑거리가 완전히 바뀐 사람들입니다. 우리 자랑은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나한테 찾아온 문제들, 환난 앞에서 기죽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자꾸만 여러분을 낙심케 하려고 속삭이고 생각을 집어넣어주고 사람들의 말을 듣게 하고 우리 마음속에 우울과 불안과 근심과 미래에 대한 걱정을 심어줄 때에 여러분 웃으면서 여유를 보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어려움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반석이 여러분을 받치고 있으니 그곳에 서서 카우카우마이 즐거워하시는 모든 주한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확정되고 아멘.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보니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하나님만이 나의 자랑이 되어 주십니다.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우리가 주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성령을 부어 주시사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내 싸우니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카오카오마이 즐거워하는 싸우니 선물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성도들 통해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소망의 주님, 자격 없는 우리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먼저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은혜 가운데 자녀 삼아 주신 귀한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내 발 밑에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은혜의 바닥이 있고 내 앞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약속하셨다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삶의 환난과 고난과 아픔과 슬픔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이 고난을 통하여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진짜임을 증명하는 거룩한 자리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했을 때에,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 원수였을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지금 우리를 하나님께서 더욱더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사랑하실 것을 믿고 마귀가 참소하는 그 속상임에 내 마음을 뺏기지 않게 하시며 날마다 거룩한 백장으로 승리를 선포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의 크신 사랑을 우리 마음에 폭포수처럼 부어주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주께 확정된 내 영혼의 즐거움으로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는 귀한 한 주간이 되게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내주 위로 교통하심의 은혜가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내 삶의 가장 큰 자랑과 즐거움으로 삼아 담대히 승리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는 모든 주안교회 성도들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 위에 지금도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